우리 인생의 문제가 참 복잡할 때가 많죠. 그리고 풀리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쉬운 그렇게 여러분 뭐 대학 시험 여러 가지 시험도 보기 싫지만 사실은 인생의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여러분 사실 대학 시험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공부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겠지. 사실 공부도 어찌 보면 가장 쉽습니다. 어떤 분들이 젊을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더라. 허튼 소리 하고 있네. 저도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이 먹어 보니까 여러분 육체를 쓰는 일보다 공부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봐보세요. 갈수록 육체가 힘들어집니다. 병원에 가도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공부가 더 쉬운 거예요. 앉아서 책 보는 게. 그게 사실 쉬운 거예요. 그냥 싫은 거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 문제는 참 복잡한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도 복잡한 건 아닙니다. 인생이 복잡하니까 자꾸 해결도 복잡하게 풀려고 그러는데 해결도 복잡한 건 아니에요. 창조주는 삶의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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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비유가 나온 게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에서는 뭐 해야 되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대하는 이 사람도 이 과부가 귀찮게 했더니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면 복잡하겠죠. 인생이. 그렇죠. 이거 풀릴까 말까 복잡하겠죠. 그런데 뭐예요? 해결은 쉽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근데 또 항상 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헬라어는 아이테오, 제이테이테, 쿠르에테 이래서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구하라는 거고 찾으라는 거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현재 시상으로 쓰였어요. 현재 시상으로 명령으로 쓰일 때는 뭐냐? 반복적인 걸 말합니다. 반복적. 그러니까 이게 딱 의역을 하자면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기를 거듭 계속하라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말고 뭐요? 거듭 계속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여기 보세요. 근데 여러분 찾는 것은 구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앉아서 구할 수 있죠. 근데 찾는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더 여러분 회짓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이 기도가 갈수록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기도에 보면 물론 묵상 기도도 있고 음성을 듣게 하는 기도도 있지만 갈급하면 주님 뭐예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뭐예요? 가서 문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가서 새벽에 가서 누구 도와달라고 문 두드려서 안 드리겠어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위협을 당했는데 경찰 피곤하니까 밤에 자고 있으니까 가서 안 찾겠어요? 찾아야 돼. 찾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우리에게 먼저 그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 실제적 역사가 사실은 성경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서 일어난 기도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기도의 역사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많은 이들은 야곱처럼 내가 거부가 돼야지 이런 것만 기도응답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야곱은 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실 꽤 많은 사람입니다. 나쁜 편으로는 사기꾼, 좋은 편으로는 꽤 많은 사람.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다가 2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를 이뤘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에는 늘 해결되지 않고 무섭고 두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문제죠? 형과의 문제. 에서 형과의 문제였어요. 아니다 다를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고향으로 돌아간 게 뭐예요?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는 부족 사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4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예요. 야곱은 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두렵고 답답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했어요. 뭐였냐면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눴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행했던 행동을 보세요. 우리도 이럴 거예요. 닥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형이 400명 군사 끌고 온다니까 답답해요. 뭐예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가족들과 종들이 있겠죠.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뭐예요? 한 절반이라도 건져보자 이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요. 사람의 복수심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자성어에도 있지만 뭐예요? 부모의 원수는 끝까지 쫓아가서 갚아라는 한자성어도 있죠.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그럴 정도로 복수심이 가득 차면 여러분 세상 끝 못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가장 간절하면 사실 복수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복수심을 사랑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도 뭐예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기에 비참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절반 건졌다 해서 절반이 살까요? 또 쫓아오면 절반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삼촌이 속였어도 뭐예요? 부가 왔어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라에 들어가요. 근데 야곱이 정말 죽도록 기도했던 순간은 이때입니다. 그 야곱은 사람들 다 강을 건너가게 했고 그는 홀로 남아서 야복 나루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를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더니 뭐가 부러졌다고 환대포가 부러질 정도까지 기도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뽑을 정도까지 해라 이 정도가 사실 여기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했을 때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된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그 뭔 소용입니까, 여러분?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다음 날 그렇게 두려웠던 형 예서를 대면했을 때 피하지 않았어요.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일이 벌어졌어요. 예,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은 땅에 굽히며 예서가 달려와서 자기에 앉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아멘. 상상도 못할 일이 야곱에 일어났어요. 야곱은 기도는 했지만 형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가서 막 7번 막 땅에 굽히면서 야곱도 족장인데 그게 무리해. 기쁘면서 진짜 막 어떻게 될까 모르고 입을 맞췄더니 갑자기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이 형 예서가 400명 군대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랬으니 어떻게 해서 살기가 등등했겠죠. 이제 한번 봐라. 야 진짜 알죠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복수심 품어봤으니까 알죠, 그렇죠? 이야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느낌 알죠? 예. 그런데 그가 야곱을 보더니 상상도 못해 갑자기 봐보세요. 껴안고 울어요. 껴안고 울어봐보세요. 막 저건 야곱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이렇게 저라고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서는 야곱을 죽이러 왔으나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복강가의 철저한 기도가 형의 살기 등등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네, 진짜 아멘입니다. 이게 상상이나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상상이나 가능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 기도는 사람의 마음도 바꾸고 환경과 처지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찬양했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이 여기에도 또 나타납니다. 창세기 33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용서하는 것도 상상도 못할 일인데 뭐예요? 형이 뭐예요? 이 당시 동행한다는 건 400명 끌고 와서 동행한다는 건 뭐겠어요? 강도나 도적으로부터 너 정착하는 데까지 내가 가서 갈 때까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이거는 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형이 나 죽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뭐예요? 동행까지 해더라고요.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이. 예.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헤아려던 사람들이 지금 호의대로 바뀌는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기도에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혹시 소나무 뿌리 못 뽑더라도 한 뿜지르고라도 좀 그렇게 기도해 보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풀린다. 뭐예요? 잊고 있었던 당신의 기도 자리를 회복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처음 왔을 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워룸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가정에 남편의 부부 이계가 왔어요. 뭐했어요? 이 여자가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래서 자기 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니 기도를 자기가 안 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옷장에 화려한 옷들 입고 뭐예요? 좋은 구두 있는 거 다 치워버리고 뭐예요? 성경 말씀 묻혀놓고 그 옷장에 뭐예요? 딱 기도의 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 기억나요? 안 됐으면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도 또 워룸 치시면 또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전쟁의 방이란 뜻이에요. 기도는 전쟁이에요. 네. 야곱은 진짜 형하고 치러야 될 전쟁을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로서 치러냈다는 거죠. 예. 그 방을 바꾸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뭐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의 터의 자리를 닦아 놓으셔야 돼요. 주님과 1:1 수는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골방이에요. 여러분 골방을 안 해도 되면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야곱처럼 야복 나루터가 되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집에서도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옷이 중요합니까 지금?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깨지게 생겼는데. 네. 화려한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름에서. 그렇기를 원했는데 서로 승승장구하더니 결국은 부부관계가 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처지나 형편을 핑계 삼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도의 초소가 회복될 때 당신의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실제하는 능력인 거예요. 기도가 실제하는 능력을 믿으신다라면 뭐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교회만 와서 기도하고 안 되더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안 되더라. 아니라 뭐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낭망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기도의 능력은 사실 성경에 다 담기는 부족합니다. 글로 다 기록하기는 부족해요. 세상의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을 미스테리라고 하고 남겨놓곤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큰 역사를 보게 되면 이번에 소개할 것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간증의 기도의 간증들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커지려면 좀 많이 또 이렇게 커져야 되기도 합니다. 예. 참 생소하겠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덩케르크 철수작전이 있었습니다. 현대사는 이를 미스테리로 남겨놨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 남겨놨던 거예요. 역사에서는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 해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연합군의 철수작전이었습니다. 독일군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럽으로 밀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쳐들어오면서 영국,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은 덩케르크 해안까지 밀려나서 테러가 막힌 채 고립되고 말았어요. 이때 영국군이 22만 6천 명,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군이 13만 2천 명이었어요. 이때 35만 명이 연합군이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하다가 유럽에 쳐들어와서 했는데 30몇만 명이 넘는 이 숫자가 지금 사상 최악의 전멸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독일군 전차가 이 연합군 앞에 15km, 20km 정도까지 전차부대, 유명하죠? 독일 전차부대 아시죠? 너무 유명합니다. 전차부대까지 여기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와가지고 이 전차부대가 쏘아다기만 해도 여기 다 전멸하는 거예요. 덩케르크 해안은 아주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해안이에요. 막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많은 숫자가 또 어디에 숨겠어요? 그런데 이때 연합군 입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껏 해안에 연합군을 몰아놓은 독일군이 갑자기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리고는 3일간이나 공세를 멈춘 거예요. 이에 따라서 연합군은
약 일주일 남짓 되는 대대적인 철수 작전을 감행했고 33만 명이 넘는 생명을 살려내는 사상 최대 수송 작전과 철수 작전을 성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역사에서 이 불가능한 이 철수 작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만 보게 되면 아니 불가능한 철수 작전이에요. 연합군이 거기에 이 33명을 끌어내서 지금 한 번에 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토에도 쳐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연합군 연합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올 수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래서 상층부에서 명령을 내리기를 그때 명령을 내리라 알아서 탈출해라 했대요. 어디로 가요?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독일군이. 그런데 이 전쟁 역사에서 이 철수 작전 불가능한 철수 작전의 성공 요인을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독일군의 연속된 오판과 당시의 기이한 기상 조건이었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상 조건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 독일의 연속된 오판은 다 잡은 연합군을 놓고 갑자기 독일군이 영국과의 평화회담에 신경을 썼대요. 그래서 히틀러까지 와가지고 아예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전쟁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 역사를 보니까. 그리고 전쟁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 알았을 텐데 독일군들이 완벽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전쟁의 논리 안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5월 28일 그리고 중지 명령을 내는데 5월 28일에는 이제 독일군이 또 마음을 돌이켜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강력한 태풍이 독일군 진영으로 이렇게 불어닥쳐서 아예 전투기도 뜨지 못하고 탱크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대요. 반면에 이 연합군이 퇴각해야 될 영국 해협은 저수지같이 고요하고 마치 홍해 앞 구름 기둥처럼 뒤에 오는 애굽 철강거를 맞듯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놀라운 기상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철수한 인원이 다시 새로 기업하고 정비해서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기반이 되어서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늘 그렇죠. 그래서 못 믿어요. 그 정도까지 기도해야 돼. 그거는 어쩌다 일어난 일이지 이럴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투기도 필요 없고 전차 부대로만 공격해도 끝날 텐데 독일군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세상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라고 하지만 이 사건이 그냥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영국군이 22만 3천 명이라 그랬죠. 영국은 이 작전이 불가능함을 알았어요. 그러나 절망만 하고 있지 않고 그들에게 영국은 여러분 청교도가 나왔던 곳이 먼저 영국입니다. 물론 신앙의 핍박이 있어서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영국도 신앙이 있던 나라고 장로교는 여러분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아이슬란드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군사력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신앙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국왕이 조지 6세였어요. 이 연합군이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940년 5월 26일에 그렇죠 고립됐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는 1940년 5월 26일에 온 나라에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국왕이. 그래서 오늘만큼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전 국민에게 기도하자고 국왕이 호소했어요. 조지 6세와 내각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도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렸고 영국의 모든 교회가 다 문을 열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지 6세가 시편 말씀을 선포했어요.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여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때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니고 여러분에게 지금 닥치고 힘든 일 있고 이게 환난 날 아닌 것 같아도 환난 일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약속을 믿었고 수십만 명의 젊은 청년의 생명들, 이 33만 명의 젊은 청년들의 생명. 와, 너무 귀하죠. 여러분 자식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리고 국가에 만에 여기에 지게 되면 이 유럽도 이제 위태롭거든요. 그러니 국가에 확 닥치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사실 이들은 목숨 걸고 기도한 거죠.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수십만 명의 젊은 생명과 나라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기차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통일이 되면 해서 세우는 계획이 대륙간 철도 사업 계획이 이미 우리나라로 세워져 있는 거 아세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뭐 시베리아고 오고 뭐 유럽이고 어디까지 실크로드 따라서까지 다 만주까지 해서 이미 사업 계획은 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사업인데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통일만 되면 온 대륙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다녀요? 물론 통일이 돼야겠지만 통일된 다음에도 달릴 수는 없습니다. 뭐가 깔려야 돼요? 예, 철길이 깔려야 되죠. 철길. 그러니까 기차는 철길 위로만 달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기차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철길이 안 깔리면 운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위로만 하나님의 기차의 역사의 기차가 운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이미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요? 자기들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실 걸 알아요. 근데 다니엘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말씀에 있고 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또. 이미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기다리면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려 원하셔서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시니 될 거다. 알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뭔 철길을 깔아라고요? 기도의 철길을 깔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시작되려면 우리가 기도의 내일을 깔아야 됩니다. 예. 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도 외화도 사용했던 건데 서독과 동독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끈 연합군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과 중국도 연합군이었어요. 공산주의도 함께 이 독일군에 맞섰어요. 이게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공산국가가 아니고 파시즘이에요. 독재국가. 이 공산국 좀 달라요. 이들은 파시즘이라 그래요. 완전히. 예. 뭐 제국주의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2차 세계대전이었던 뭐예요? 제국주의를 꿈꿨던 뭐예요? 독일, 일본군이 패망을 한 거죠. 예. 종전 후에 이 패전한 국가들에 대한 편성을 놓고 이 연합군들이 뭐 민주주의와 또 공산국가가 있다 보니까 총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갈등과 대립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이것을 냉전이라 그래요. 냉전, 콜드 워라 그래요. 이걸 냉전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념의 대립이기도 했고 이데올로기 대립이라고도 싸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게 대립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해 버려요. 그러면서 동독과 서독이 나뉘게 된 거예요. 여기도 뭐예요? 동독과 서독도 열강의 개입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38선도 그렇죠. 열강의 개입이어서 날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됨으로 인해서 냉전도 종식되었다라고 세상은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냉전이 종식됐다라고 해요. 예. 독일의 통일의 주된 요인에는 그런데 뭐가 있냐면 1981년부터 시작된 성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회가 항상 꼽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 기도 때문에 됐다라는 게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9년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다 함께 기도하고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작은 규모의 기도 운동이었으나 점차 확산되면서 일반인의 참여도 늘어났습니다. 9년 동안 기도 끝에 1989년 11월 9일 이때 차갑고 서늘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념의 벽인 베를린 장벽이 이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통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회가 그냥 평탄하게 된 건 아닙니다. 이 기도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동독이 공산국가잖아요. 동독 경찰들이 수차례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탄압하고, 예, 때로는 아주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사람들의 기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은 하나의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력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무력에 같이 맞서지 않았어요. 이 국가의 무력에 맞선 것을 여러분 그래서 민중신앙이라고 합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꼭 가나안 성전을 갖다가 빗대서 하기도 하는데 그 후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성전. 하나님이 상징으로 한번 보여줬던 거고 우리 영적 전쟁의 상징으로 보였던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전쟁에 하나님의 손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핑계로 가나안 전쟁을처럼 자기들의 전쟁을 포장하는 십자군 전쟁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예, 다시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전쟁과 어떤 그 통일만 그랬냐? 의학계에서도 기도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의학계 이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의학계에 진짜 보고된 기도가 있어요. 연구 논문으로. 예. 포천 중문의대 차병원 학원장이고 컬럼비아 의대 교수 차광열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같은 대학의 산부인과 과장인 로조리오 로보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과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기도와 인심 성공률의 관계를 연구했어요. 기도와 인심 성공률 관계. 실제로 임상 실험을 했어요. 이 연구는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실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어요. 전혀 모르는. 그래야 이게 나오겠죠, 연구 결과가. 그리고 이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여러 교단 기독교인 신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임신에 성공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실제로 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환자 그룹도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야 비교해서 나오겠죠, 연구 결과가. 기도해주는 사람 없는 환자 그룹도 따로 뒀어요. 그 결과 기도받은 불임치료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들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학계에서 이 2배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공동 연구자인 로보 박사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도 뭐 한교짜리 기도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연구 결과 보고 이것을 믿어야 하나 오랫동안 고민했으나 이 두 그룹 사이에 임신율의 차이가 아주 컸대요. 2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없었던 사람이 2배가 차이 났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2배라고만 돼 있어요. 아주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논문 결과. 한 20%만 돼도 연구 논문 결과를 발표하는데 2배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와 불임 환자들의 인신 성공률에 관한, 좀 어렵죠 제목이, 논문이라서 그래요. 기도와 불임 환자들의 인신 성공률에 관한 연구 결과를 생식의학 전문지인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에 발표했고,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전의 연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심장질환 환자의 치료에도,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심장질환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이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서까지 뉴욕타임스는 같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기도와 불임 환자들의 인신 성공률이라고 하는 기사는 2001년 10월 달 국민일보와 우리 메인 일간지인 중앙일보에도 실렸습니다. 그럼 찾아보세요. 2001년 10월에 기도와 인신 성공률을 가다는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인터넷으로도 중앙일보를 받아보거든요. 2001년까지 찾아봤더니 신문 기사에 있어요. 네, 놀랍죠. 이게 실제로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신문에도 실린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기도만 받아도 임신율이 2배나 높아지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로만 아니라 뭐예요? 의학 연구 논문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학 연구 논문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실제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복음서는 따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도들. 여러분, 그러니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염치가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맨날 저희 어머니한테도 염치가 없죠. 젊을 때 보면 맨날 어머니 이런 일 있어요. 기도 맨날 그렇죠. 또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맨날 힘들 때만 찾아와 기도 부탁해서 이제 염치가 없어서 기도 부탁하기가. 제가 또 뭐 이거라면 목사님 힘들까 봐 뭐 부탁 안 한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음 내려놓는,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고 성경이 그러니 기도를 부탁하지 마라.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도 더일수록 더 찾게 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뻔뻔해도 좋으니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바람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되려 감사한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뻔뻔해도
기도를 같이 부탁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스스로 꼴 보기 싫고 포기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단 한 번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니 여러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절대로 뻔뻔하다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멘. 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분이죠. 예. 그렇죠. 여러분 예, 믿을 사람 없지만 부모는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 그렇게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힘들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도 보이기 합니다. 진짜 신앙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숨고 도망치고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 그런 모습이 실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힘들 때일수록 뭐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숨어버리면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뻔뻔해도 좋으니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매달리라는 거예요. 또 그 문제로 나왔더라도 또 매달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뭐 아이고 뻔뻔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뻔뻔하다 않으시다는데 뭐 여러분 기도를 그 사람한테 합니까? 완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다윗도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을 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그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사울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과 이게 포함해서 예배의 모습도 그래요. 사울과 다윗과 예배의 모습만 봐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사울은 뭐예요? 못 기다리고 자기가 해버려요. 하나님의 질서를 안 기다려요. 다윗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했었어요. 바로 너가 잘못했어. 그럼 회개하죠. 사울은 아니에요. 너 왜 그랬냐? 사무엘에 와서 따지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전쟁도 급하고 당신이 안 오니까 내가 가장 좋은 곳에 드리려고 따로 절품 날려가지고 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는 사람에게 통할 줄 몰라요. 오늘 목사들 듣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는 핑계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좋은 곳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그래요. 그냥 주님 기도 그냥 뻔뻔하게 나오세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면 다윗이 얼마나 뻔뻔하냐면 우리아를 그려놓고 밧세바를 범해놓고 보세요.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또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17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들었더니 너무 힘들어. 너무 뻔뻔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기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라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못 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죄를 짓건 간에 혹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예요? 하나님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치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뭐지? 진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냥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하니까 더 힘든 거잖아요. 무시당하니까 더 힘든 거잖아요. 예, 그 마음을 멸시치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 물론 이 잘못된 죄를 범하고 했지만 여러분도 이 마음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직 다윗처럼 이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고 뭐고 지금 필요가 없어. 국사도 안 돌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침상이 눈물로 젖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처럼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결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의 기차는 당신의 기도라는 철길이를 달리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뭐 판문점인가요? 어디 가면 그렇죠. 철만은 달리고 싶다. 야, 기차는 달리고 싶어 해요. 예, 하나님의 기적의 기차는 달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철길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북한만 갈 거예요. 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넓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 가면 끝인데 작게 가면 끝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말했지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하물며 자기 아들들에게 뱀을 주겠냐는 거, 떡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뭐예요? 내게 내 마음에 소원을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솔직한 말로 여러분 갈급해야 기도하지 않나요? 편안하면 기도도 간절히 안 돼. 야곱 강가 나루토에게 안 찾아가. 환답도 부러지면서 기도하겠어요? 야곱이 우리 인생이 야곱 같다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안 하면 기도하겠어요? 야곱이 그 뒤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 봐보세요. 여전히 가서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바로 왕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늘 야곱을 이끄시길 원했는데 자기는 딴 길로 갔다는 거예요. 험난 인생을 살았대 자기. 그러니 바로 왕이시여 당신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험난한 인생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래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물론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뭐예요? 기도할 때. 오히려 그때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그 기회를 주신 건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그 간절한 기도의 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 응답과 축복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야곱의 야복 나루터처럼 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다윗처럼 지금 다 내놓고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사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시간 흐르면 해결되겠지 그러고 계십니까? 이미 자세가 다른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런 분이면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어. 벌써 기도의 차이가 달라지죠. 그렇죠? 네. 하나님 이루실 거야. 나를 통해 이루기 때문에 내가 이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영혼에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 사업이든 뭐든 하나님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네. 이 일들이 뭐 사업이고 뭐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건축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막 다른 교회 세우니까 다 건축하고. 그거는 인간의 의를 세우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제자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하늘교회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 건물 찾아다녔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금에도 감사하니 진짜 지하부터 시작해서 저기 온갖 데 다 다녔잖아요. 예, 장모님이랑 다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있고 은혜가 있으셔서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를 기획하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저는 이렇게 대출도 안 받고 빚 안 지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요? 성도들의 마음을 그래 주셔서 하셨으니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그때 당시 재정도 안 됐는데. 감사한 거예요. 예. 늘 재정부들은 예산을 세우지만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그러지만 뭐요? 나중에 가보면 뭐요? 더 넘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지만 마십시오. 그러니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도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그래서 나오신 거잖아요 지금. 예, 물론 아이들이 나오니까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 어른이 돼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란 거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게 아니면 기도할 시간을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뭐예요? 그 주식이 있어라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의 그걸 주식이 있어라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왔었더라도. 예. 말씀이 들리고 있거나 이상하게 말씀의 은혜가 있는 현장에 내가 이끌림 받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우리 예수님은 오늘 밤에 죽으신 성금일이지만 우리가 죽으신 분으로 아이고만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것을 다 겪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부활의 삶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